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실 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서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 합숙을 통해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을 계속 우리가 기도 수첩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선교사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대와 이 현장에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이 종족을 전도할 사명을 가진 것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선교사님은 이 해외 현장에서 전도하고 목회하는 사람은 선교사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현장에 있는 선교사예요. 하나님 이 시대의 이 현장과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의 비밀을 말할 유일한 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 시대는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시대고 많은 사람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방황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아무도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자가 없어요. 이 고통하는 시대의 말세 마지막 때에 고통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밖에 없냐?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왜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내가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지 이유를 잘 몰라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해요.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이 코로나19 시기를 만나다 보니까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어렵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이거에 이제 부딪혀서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 코로나19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식당을 열고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우리 바로 옆에도 식당 막 크게 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닫았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어려울까를 좀 생각해봐요. 진짜 이 식당 열고 횟집 열고 막 이래서 안 되는 사람들 중에요. 지금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막 자영업자들 중에 늘어가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잖아요.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시작하니까 이런 코로나19 재앙이 한 달이면 되겠지, 두 달이면 되겠지, 1년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바로 이제 올해는 이제 1주년이에요. 거의 이제 2년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시기 속에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코로나19가 평생 우리랑 함께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금 뭐 주식이나 집값이 또 올라가지고 서울에 살던 사람이 광명에 살던 사람이 우리 동네로 이제 들어와서 집값도 막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 돈도 없는데 살 데도 없고 지금은 막 많은 사람들이 좀 절망하고 낙심하는 시대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줄 자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고통의 시작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고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운명과 팔자 고통이 시작되어져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알아지고 영접되어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나의 것이 돼서 누려지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고 날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 복음 안에서 답을 얻어서 하나님 주시는 청사진을 가지고 응답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살아야 돼요.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모세 때까지도 하나님이 성취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후대를 통하여 살아나는 복의 근원 되어지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이 언약이 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은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현재에 흩어져서 우리에게까지 들어온 이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게 되고 너와 내 씨를 통하여 언약을 전달받은 후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이 이 복음이 불강적인 축복 속에 아무도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고 막을 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가고 현장이 와도요 이 복음 막을 자가 없어요. 때로는 미스바 운동같이 전 백성이 돌아올 때가 있다니까요. 예, 정말 이 광야 생활같이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요 애굽에 종되어져서 정말 아무도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시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언약을 누려야 될 레위 제사장들도 사명을 놓친 시대가 오게 되어진다니까요. 예.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요 말씀이 어디 간지도 몰라요. 애굽의 포로 생활할 때요 얼마나 예배를 안 드렸는지 말씀이 없었다니까요. 이 광야 생활하면서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빨리 가르치기 위해서 준 게 뭐냐?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지 알려준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 어떻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10계명의 중요한 내용들을 또 하나하나 풀어서 뭐 있냐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니까요. 이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보이게 되어지고 후대에게 알려야 될 말씀들을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정리해서 또 하나하나 알렸다니까요. 왜냐?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요. 말씀이 없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돌려보냈는데요.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왜 237 나라에 센터를 두고 우리가 왜 237 나라를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지, 정말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현장에 나가가지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중국이요, 막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면서요, 수십 년간, 이렇게 들어가서 사역했던 분들이요, 벌써 한 3, 4년, 2, 3년 전부터 막 쫓겨나가지고 다 나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는요, 복음의 문의, 전도의 문들을 막 닫히고,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낙심되어질 수도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선교사 합숙이었거든요.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이때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인생을 건, 생명 건 헌신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달받는 거예요. 이것은요, 선교사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지금은 이 강대국에 정말 복음 없이 유리방황한 이스라엘처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고, 시대의 재앙의 문제, 시대의 질병의 문제, 시대의 경제의 문제, 시대의 이런 흑암의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뭐하냐?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이면 계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 가진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누가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인생 포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케냐 가 계신 김영철 선교사님, 하나님의 중요한 선한 계획을 주시고 이 선한 계획을 이루어서 하나님 진짜 아프리카 선교 가게 하시고 그 선교 현장에 수많은 또 제자들을 붙이셔서 지금 그 제자들을 또 목회자로 키워 나가면서 그들과 함께 지금 말씀도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선한 계획을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우리 세강교회가 여기 세워졌을 때는요, 여기가 허허벌판이었어요. 여기 교회 100m 안에는요, 집과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집과 건물이 언제 들어왔냐? 예, 우리 유원자 장로님, 예, 여기 이사 올 때, 예, 우리 최종환 안수 집사님 여기 이제 이사 오면서 100m 안에 건물이 하나 두 개 생기기 시작했다니까요. 저희가 이 지역에 누가 어디에 사는지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집이 몇 개 없으니까요. 그 집이 몇 개 없는 거를 날마다 전도가 썼다니까요. 진짜 그 속에서요, 누가 진짜 우리 교회 오겠냐 싶었다니까요. 주위에 사람이 살아야 교회로 오죠. 아예 사람이 안 살았다니까요. 제가요, 진짜 한 명 성도가 언제 올까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끼리 계속 예배 드렸으니까요. 이게 넓은데요, 원래부터 이 의자 다 있었다니까요. 원래부터 이 의자랑 이 장소가 그대로 있었어요. 이 넓은데요, 우리 가족 외에는 예배 드린 자가 없었다니까요. 예, 나중에 예, 나이가 들어서 사역하기 어려운 여자 전도사님 한 분, 예, 그리고 우리 삼촌네 가족 끝이었어요. 거기에 우리 최종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유원자 장로님, 또 우리 지나간 몇몇 성도님들, 예, 그리고 우리 김경재 장로님, 또 우리 유봉예 권사님, 또 우리 김하숙 권사님, 점점 전도가 돼서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20-30명 모일 때는요, 진짜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들 불신자 가운데 돌아와 복음 듣고, 또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억눌리고 문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복음 듣고 여러분 살아나고,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간증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보세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요, 그냥 부른 것이 아니에요. 너를 통하여 정말 민족과 열방이 살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면 계약 속에 여러분들 부른 거예요. 하나님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들을 누구로,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니까요. 12지파 중에 레위 자손을 부르셔가지고요, 예배 언약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자로 선택하신 것처럼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들을 레위 자손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대를요, 레위 자손의 후손으로 모세와 같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이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레위 지파요,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말할 유일한 소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사명을 놓치면 누구처럼 되냐? 예, 언약을 놓치고 유리 방향했던, 예, 이런 정말 복음을 놓쳐버린, 예, 이런 가정과 가문,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가문처럼 돼요. 여러분들이 시대의 사명을 놓치면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대가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홈리와 비너스가, 예, 정말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도 사명을 놓치니까요, 홈리와 비너스가 세상 풍속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예배의 언약을 완전 실패하고, 예배의 중요성, 성전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을 다 놓치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세상의 재미를 따라 흘러다니는 후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 놓친 후대를 통해서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실패하고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완전 무너지게 돼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뭐냐? 레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후대가 뭐냐? 레위 제사장의 계보를 이을 언약의 씨앗을 가진 자녀들이에요.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홈리와 비나스처럼 돼요.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고 말씀의 흐름을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엘리 제사장처럼 돼요.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복음 가르치지 못할 때 그들이 세상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그들이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한탄하다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지면 되어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면 계약을 발견하며 이 복음에 우리나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선교지에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가운데 복음 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이 현장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누구냐? 레위 지파고 여러분들 후대가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아직도 복음 모르고 있는, 정말 그래서 영적 문제에 눌려서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현장을 살릴 유일한 소망으로 여러분도 부르셨다니까요. 엘리 제사장처럼 있으면 안 돼요. 깨어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하지 않는 건요,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지 않는 건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 문제 시급해요. 현장은 시급하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요, 자살률 1위에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요, 이혼율도 1위에요.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요, 음란과 타락에 빠져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요, 저출산율, 아이 안 낳는 거 1위예요.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후대에 대한 소망이 전달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개인 부채, 개인 빚이 1위예요, 여러분들.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지금 청년들은요,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코로나19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줌으로 공부하고 학교를 못하잖아요. 대학교에서 학업 포기한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못한다니까요. 일은 할 수 있냐? 여러분 알다시피 9시만 돼도 식당이고 카페고 전부 닫아요. 업장의 주인이 자기가 못 먹고 사는데 누구 아르바이트 씁니까? 지금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요. 취업할 때는 당연히 없고요. 개업할 때는 있습니까? 개업할 때도 없어요. IMF 시기에는요, 많은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서 공부하고 해외에 나가서 돈 벌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해외 나갈 수 있습니까? 해외 나가서 공부하겠습니까? 해외 나가서 돈 벌 수 있겠어요? 각 나라가 다 어려운데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요, 좌절하고 미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들 후대가 지금 뭐하고 있냐? 미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곳 속에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면계약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포럼하면서 인생을 포럼할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선교사, 전도자, 목회자, 중직자, 전도자는요, 다른 게 없어요. 인생을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듣기 전에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복음 듣고 난 다음 여러분들 인생이 어땠습니까? 인생이 포럼돼야 돼요. 누구에게 포럼돼야 되냐? 여러분들 자녀에게요.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내가 레위 자손이고 여러분들 후대가 레위 자손이라니까. 사명을 놓친 레위 자손은 누구처럼 되냐? 홈리아 비너스처럼 돼요. 엘리제 사정처럼 된다니까요. 사명을 새롭게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위기와 핍박의 문제 속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사단으로 무릎 꿇는 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대적의 문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자가 여러분들이에요. 악한 일에는요, 여러분들 미련한 자 돼야 돼요. 알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들을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 돼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누리는 일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올인이 되어져야 돼요. 사단으로 무릎 꿇릴 자는 누구밖에 없냐?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왜냐?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주님, 지혜가 한이 없으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누구에게서 납니까? 오직 그리스도께 나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이번 주 메시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예수님이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깨우지 않잖아요. 풍랑 당하죠. 배가 파손되고 물건 잃고 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환난 당할 때 그때 생각합니다.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 타고 계세요. 여러분 환난 만났습니까? 핍박 만났습니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세요. 그 주님을 깨워야 된다니까요. 주님, 내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을 깨워야 돼요. 지금은요, 은혜 받을 날이고 구원의 때고요.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예요.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 누구밖에 없냐?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현장을 살릴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에 핍박받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은요, 시대와 현장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이에요.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가 마지막 헌신할 시간표고,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가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위하여 기도할 마지막 시간표예요. 이 시대가 가고 나면요, 복음이, 교회가, 성경이,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가 오게 되어진다니까요. 저희 목사님이 교회 사라지고 말씀 사라지고 후대가 언약을 놓친 시대 금방 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들은 대로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시대를 두고 마지막으로 복음 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교회 세우고 예배하며 언약을 전달할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자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이 생명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이면 계약을 오늘 발견하며 정말 흑암과 싸워 이기는 영적 힘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서 정말 어떤 핍박과 문제 속에서도 정말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와 이 현장에 복음 없어 죽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한 때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레위 제사장과 레이 제사장의 가문으로 하나님, 우리 후대를 정말 이 시대에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명 가진 자로 부르신 하나님, 이 사명을 회복하고 이 사명을 전달하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약 속에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 정말 이 중요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현장에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하나님 만나는 현장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는 응답을 누리는 후대들 되어지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어지고 원합니다. 완전 복음에 올인되어지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이유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생명과 가치를 발견하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럼하는 하나님 또 한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지금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정말 모든 환난과 핍박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베드로의 옥문이 열린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사단에게 눌려있는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보여지는 시작 현장이 되어지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흑암의 문이 열려지는 아버지 전도팀의 응답 누려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 237 나라의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오력을 가지고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제자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정 목사님,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정말 인생이 복음 포럼이 되어지는 오늘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생명건 헌신하는 우리 후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을 두고 우리 성전 회복을 두고 또 우리 교우들 정말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당한 우리 교우들을 두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날마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하나님, 또 유봉영 원사님, 우리 엄명호 장로님, 또 우리 심순덕 권사님, 또 하나님 우리 양미경 권사님 은혜 현장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열아파 치료의 하나님이 완전 치유하시며 하나님 새로워지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교회 안에 정말 영적 문제에 시달리며 정말 예배 언약 놓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언약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 언약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걸음마다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예수 복음 전달되어지는 언약의 여정, 응답의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에 복음의 비밀, 생명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파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에 정말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 가는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정말 오늘 모든 만나는 만남에 인생이 포럼되어지고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레위 지파로 하나님 언약을 전달할 하나님 사명 가진 자로 부르신 하나님, 정말 엘리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리고 아버지 정말 기도의 비밀 놓치며 정말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언약 붙잡게 하시고 깊은 기도 누리게 하시며 이 언약을 전달하며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언약의 여정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정말 우리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있는 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위로부터 내리는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증거가 회복되어지는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